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후반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미가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드린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인재 앞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삶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 14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14절 말씀은 미가의 기도입니다. 미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나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는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갈멜소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참으로 외롭고 공고한 때이기 때문에 미가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 땅은 지금 많이 황폐해져 있지만 어떤 땅같이 먹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산, 길르앗. 이 지역은 양을 키우기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적합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패역하여서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적을 이루시옵소서 미가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종노릇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를 기억하지. 내가 그때 행했던 이적같이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올 때 그 과정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시 한번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16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정말 큰 소리로 외쳤던 이방 나라들이 부끄러워할 날이 이제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티끌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지만 이제는 그 이방 족속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했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더 놀랍고 더 높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누구의 이름의 뜻이었죠? 예, 미가입니다. 미가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가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 결례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 하나님께 미가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여호와의 발로 밟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타인을 미워했던 죄, 우리가 지었던 거짓을 행하였던 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죄, 우리가 거룩하게 서지 못하였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밟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는 어떤 특징이 있지요? 네, 바다는 무엇인가 던졌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이 바다지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세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헤세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죄를 계속 상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한 사람이야, 혹시 자신을 정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세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에 묶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시냐면 도말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고 정의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 지우개로 지었을 때 흔적도 없이 그것들을 지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며 새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과거에 묶여서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고귀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과거의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묵상이 마무리되어도 각자 안에 적용하고 또 특별히 은혜 받았던 구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으시면서 기도하시는 또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묵상할 건데요. 네, 20장부터 21장부터 묵상할 것입니다. 그 전의 말씀은 각자 읽어오시고 21장부터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같이 묵상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